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연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마지막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마지막 회고록과 같은 22장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이 중심을 다윗이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심지어 부끄러운 자리 가운데 처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방향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고백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어두운 인생인지 무지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나의 등불, 나를 밝히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새가 같이 도와서 그 거인족을 때려잡고 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전장에 나오지 않도록 요청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했지만 정작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시다라고 이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중심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30절에서도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30절의 고백이 참 멋지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적들이 산적하고 혹은 내 앞을 가로막는 성벽과 같은 마치 골리앗과 같은 대적,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대적, 또 그가 서 있는 자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어떤 벽과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전생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대적들과 상황들, 다윗이 해결하는 그 비결은 동일했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절로 그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바닥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고 돌파할 수 있었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에게는 수많은 구원과 승리의 경험이 그 안에 쌓였던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모든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신가라고 하면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 되시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또 내 발을 암사슴같이 그야말로 거친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그게 도저히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듯한 이 암사슴발처럼 분명히 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대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사뿐사뿐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의 고백은 오히려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의 깊은 찬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37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우고 승리케 해주심으로 내가 밟는 그 걸음들이 땅들이 넓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혹은 나의 어떤 관계들, 혹은 내가 늘 다니는 혹은 나의 어떤 일하는 사역의 범위라든지 관계의 범위,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덜 넓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비결은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하게 하실 때에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워주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높은 선반 위에 있는 뭔가 과자라도 혼자 뛰어서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잡아서 올려주면 그 손으로 낚아챌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시면 능히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얼마나 많은 상황과 위기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참 이 22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뒤쪽으로는 이제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또 50절에서도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툭 던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상황 하나하나의 그 상황들 속에 다윗의 어떤 구원과 어떤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에 이 실제적인 고백과 경험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을 통과하고 내 영혼을 통과하고 나의 진실한 고백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에 발린 듣기 좋은 말만을 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통과하고 내 중심을 통과하는 것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이 모든 것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성경을 잘게 풀고 쪼개고 의미를 설명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그거는 사변적인 그냥 지식 전달 차원에서밖에 끝날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한 구절이라도 하나의 영적 원리라도 내게 통과되고 내가 살아가고 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고 전달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모든 사역이나 혹은 봉사나 헌신, 기도, 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마치 부속품처럼 그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잘 한다라고 해서 잘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내 중심에 온전히 이것이 통과되는 이런 중심으로 내가 거기서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봉사와 사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냥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애씀, 자기 잘남 이것밖에는 쌓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 인간적인 것이 쌓이다 보면 쓸데없는 자기 자랑이 혹은 자기 서운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이 모든 고백의 전체적인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애쓰고 죽을 똥 살 똥 내가 뭔가를 절제하고 헌신하고 드렸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띠띠워 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내가 피할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내가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회고록과 같은 22장을 마무리하면서 드는 마음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잘하는 것처럼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결국에는 내 삶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전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붙잡고 때로는 깨어지며 부서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울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에 다윗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런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좀 어떤 인생보다도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 삶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실력과 내 배경과 혹은 나의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했어라고 하는 이게 나의 자부심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도우셨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혹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돌파하고 뛰어넘는 이 흔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쌓이고 쌓여서 그때 내가 이랬었지라고 하는 단발적인 그런 사건과 승리도 중요하고 또 아주 잘한 일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마지막 22장 이 회고록과 같은 이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주 거창하게 화려하게 대단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 함께 하셨던 도우셨던 위로하셨던 또 은혜를 베푸셨던 살려주셨던 피할 길을 내주셨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셨던 혹은 내 마음을 또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내 입술에 진정한 찬양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그 중심과 마음 잘 지키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과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참 다양하게 드러내고 고백하였던 것을 함께 나눕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살았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혹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진 않아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이 내 안의 삶으로 쌓일 때에 또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참된 헌신과 예배와 또 사랑 고백이 될 줄로 믿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고 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제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크게 터뜨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낮은 자리에 혹은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전 삶을
돌이키고 또 회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참 진실한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막혀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경험치 못한 그 생명들, 그 영혼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깊은 사귐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시간을 샀습니다. 하나님 주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여정과 몸부림이 그저 하나님 형식적인 것으로만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 거대한 그 벽들이 뚫고 하나님 분쇄되어지며 파쇄되어지며 오직 내 영혼에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평생토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또 그 고백으로 살아가고 선포하며 하나님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수많은 대적과 문체와 또 장벽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돌파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띠띠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으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지켜주시는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잘 지키고 죄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두렵고 대단한 한두 번의 어떤 사건이 나의 어떤 의와 혹은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화려하진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 맞추고 또 조정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내 욕심의 소욕을 쫓아서 혹은 내 가정에 혹은 누군가의 어떤 것을 위해서 같이 연합과 비위를 맞추는 쪽으로 자꾸만 내 안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부터 어긋나는 것들로 자꾸 내 안에 양다리를 겹치고 한눈을 파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도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100%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실지 그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고 내 스스로도 참 얼마나 제대로 되지 못한 이 부끄러운 신앙의 흔적을 살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참 비참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온전한 100%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부으면서 참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